역대상 1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 문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법궤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강대상 쪽을 우린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쪽은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이 십계명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것도 말씀이긴 하지만 그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쌍난지팡이의 역사 역시 그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싹이 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생명의 부활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법궤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이 이유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의 1장을 통하여서 2장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 손에 있었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어요. 주의 종의 불찰로, 그 아들의 불찰로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 법궤를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베스메스로 향하는 소를 통하여서 그 법궤가 지어오는 걸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엄청난 일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비나다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그곳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무엘 하위 6장을 딱 보면은 거기서 역시 가져오다가 성물을 만짐으로 웃사는 죽고 거기에 그 법궤는 다시 머무르게 됐어요. 왜 그랬는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역대상 13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충돌을 하여서 결국은 웃사가 죽게 되는 것이 오늘 13장의 10절을 통해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결국은 그 웃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궤가 구약에는 다윗성에 아니면 아비나다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안착이 되었을 때 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성령의 시대 때는 우리의 머리에 지성소 속에 마음의 성소 속에 우리가 그 법궤를 품고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복 받은 사실은 다 알았지만 못 받은 이유는 오늘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주 완전히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럼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오늘 역대상의 15장에 봉독혈도인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잠깐 언급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 몸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했더니 12절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몸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몸을 성결케 하려면 물로써 몸을 씻었습니다. 구약에는 목욕을 하는 걸로 물 씻음으로 구약에는 다 제3의 표시를 했어요. 문득병 환자도 목욕을 시켰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목욕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자, 구약에는 물 씻음이라면 신약에 내에서는 성령의 씻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죄 씻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전제의 서론으로 말씀드렸죠. 법궤를 가져와야 가정에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인권의 복도 받고 물권의 복도 받고 신권의 복도 받고 영권의 복도 받는데, 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소망인데 이걸 받기 원하여서 먼저 몸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서 물로서 우리의 몸을 씻었지만 신약에 내려와서는 마음을 씻어야 되고 생각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물로 씻는 제사 형식을 갖춰가면 되지만 신약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도 늘 기도를 했습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사무엘 하의 5장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붙이실 겁니까? 계속 시절간 기도하고 물었던 다윗인데 사무엘 하 6장에는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얘기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실패작이 대상이 21장에 인구조사할 때에 자기 머리 갖고 조사합니다. 부하들의 만류도 듣지도 않아요. 사람은 첫 번에 은혜 받을 때하고 마지막에 은혜를 지키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은혜 받을 땐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은혜를 지키는 자는 드물다 그 말입니다. 소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복 받는 데서 어렵게 받아갖고 받긴 했으나 그 복을 지키기는 참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윗 왕도 크게 됐던 것입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지를 했다고 말합니다. 예정되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축복 받은 만큼 시험도 큰 거였어요. 우리는 은사와 능력 축복 받은 만큼 시험도 큽니다. 아십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시험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밧세바의 시험이었잖아요. 여자의 시험은 세상 시험입니다. 그런 모든 시험들을 결국은 100점 맞지 못하고 미달되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 그럼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라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놀라운 은사 능력이 임하면서 6장에 여리고성까지 다 무너졌는데 7장에 아이성에 패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하고 또 의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축복을 받을 때 첫 번에는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선지자들 묻고 의뢰하는데 받고 나서 한번 노하우가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 묻질 않아요. 아,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있는 대로 하나님이 쳐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분초마다 기도를 씻으면은 반드시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물로써 계속 씻지 않으면 손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고 몸도 더럽듯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씻는 것이 세수인데 더운 여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하루에도 10번도 씻어야 되고요. 손은 매일같이 씻었는데 분초마다 씻어도 더러울 때가 있어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 물건 드는 사람들은 계속 물건 나누면서 때때로 밥을 먹으면서 씻어야 되고 뭐 막걸리 한 삽을 먹는다고 쉬면서 또 뭐 구름 과자 피면서 전부 손을 씻어요. 안 씻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씻어야 돼요. 그렇게 씻어간다는 얘기죠. 성결케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으려고 그러면서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악한 마음, 불신한 마음, 판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비판과 판단하는 마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쌓고 있다면
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자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성결케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성결해지려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생각 들어온 거 생각을 지워버리고, 또 기도할 때 마음을 지워버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행동 분함을 지워버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이 벗개가 들어오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마귀들은 자꾸 그걸 막고자 해요. 못 받게 하려고 막 혈과 육을 막 그냥 북돋아요. 더럽고 취약한 와일드한 성격은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게 만들고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게 만들고요. 우울이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가 자기가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노리고 달려오는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끗해지려니까 계속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책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단을 걸었다 올라갔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미워지는 사람이 있는 순간부터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그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비판 판단 이 사람도 싹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몸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구약에는 몸이지만 신약에는 영혼입니다. 아십니까? 구약에는 번제와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영혼의 제사다 그랬죠. 영혼의 예비다 그랬죠. 오늘 몸을 성결케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문법적으로 말을 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몸을 깨끗게 해야 되듯이 우리는 영혼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벗개가, 그 벗개는 축복을 주는 괴예요. 축복을 주는 괴. 아십니까? 믿음도 갖고 들어오면 축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말씀도 들어오면 나를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리요, 많은 영혼들 내 자신부터 순종하게 하는 자리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면 더 큰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니 어느 누구도 포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을 그런 축복의 괴입니다. 이 벗개를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다윗한테 기회를 줬던 그 괴를 가지고 올 때에 먼저 몸을 성결케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여기 레위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벗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특별히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벗개, 말씀을 빼앗겼든 믿음을 빼앗겼든 사랑을 빼앗겼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쉬게 되면 그걸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비로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점심 때 시험이 있었고 저녁 때 시험이 있었고 막 화를 벌컥벌컥 냈어.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그 기도하는 건 가증하기 때문에 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나 사단은 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막 시험이 있는 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승리한 사람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 시험에 들었거들랑 바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바로 성결케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한국말로 기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유익된 것이, 생명수기 주의증거 성도 여러분, 그래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놓고 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통과 못했으니 저녁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축복을 준 그날까지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도 이기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큰 복을 받으려면 사단이 정도는 넘어가야죠. 그래야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했던 사람은 몸이 날려면 병마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시험 정도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많은 영적 세계 능력을 받으려면 사람의 시험을 넘어가야죠. 사람들이 부딪히는 시험도 넘어가지 못하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 자녀가 상대방과 싸워서 지는데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내 자식이 있는 대로 얻어 터지고 코피 다 터지고 오면 그 부모는 속이 상해서 그것도 못 이기냐 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사단이한테 지는 사람한테 축복 줘봤자, 능력 줘봤자 사단이 도구되고, 말씀 줘봤자 이단이 쪽에 빠지고, 지혜 줘봤자 엉뚱한 데 갖다 지혜로 사용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니까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악한 사단의 시험을 첫째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사단의 시험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큰 하나님의 시험도 넘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스로보니게 여인이 첫번에 누구 시험을 넘어갔어요? 제자들의 시험을 넘어갔잖아요. 그 여인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철장 것을 부여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달려와서 말려요. 야, 너 같은 것은 우리 주님은 상대도 안 해. 계속 무시를 합니다.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고 이 여인네는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좀 돌아봐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양외에는 줄 자가 없다.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개보다 못하다가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도 주사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그 말과 함께 그 여인네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크도다는 동시에 자기도 기뻐 뛰며 자기의 딸은 귀신에서 넘어갔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에 나는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땐 책임 안 집니다. 물질도 내 가정도 병든 것도 내가 하고자 했을 땐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운명을 바꿀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다윗은 우사가 죽은 뒤로 너무도 놀랍고 무서워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번개가 우리 앞에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먼저 몸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요만큼의 구정물만 꼈어도, 여러분 그물 걸르는 곳에 가보시라고요. 먼지털 하나 들어가서 다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먼지털까지도 다 걸러낸 뒤에 금반지가 나오는 것이고 목걸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도 99% 들어가야 금이라 말할 수 있어요. 18금과 14금은 금이 들어가 있긴 하나 완전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99%의 믿음이냐 14%나 18K의 믿음이냐 틀리고 있죠? 가격 차이가 나며 빛나는 게 틀립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머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마음이 막 울그락팔그래. 그래서 머리도 마음도 똑같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싹 깨끗이 성령 안에서 씻겨야 돼. 입술은 죄송합니다 했는데 마음은 우그러졌고 생각은 뒷전에가 있어. 이거는요 깨끗지 않은 거야. 영혼이 성결케 돼야만 복 주고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소문이 났다라고 사무엘상 7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렇게 말했더니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냐?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방신을 제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골이 답답한 고정관념을 제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깨끗, 마음도 깨끗, 다 깨끗게 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미스바의 각성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성읍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무엘상 7장에 1절로부터 쫙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깨끗이 만들어야 돼. 영혼육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게 해야만이 데려옵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법궤를 찾아올 수 있어요. 영혼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법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의 축복, 교회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혼연일치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같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배를 타고 나온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온 백성들에게 똑같이 복을 받는데 합력하지 않은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패배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패배한 게 왜 그러겠어요?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아간이 가고 훔쳤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마음이 혼연일치 합의가 되니까 다시 아이성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 8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생명수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이 종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가 돼야 돼. 행동도 똑같이 이 종이 가는 길처럼 똑같이 가야 되고,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갖던 마음도 똑같아야 돼요. 이 마음은 성소입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떡상이 있어야 되고 촛대가 있어야 되고 향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떡상 말씀이 똑같이, 향단 향기 올라가는 기도 똑같이, 촛불 희생하는 촛불처럼 똑같이 마음에는 담고 있어야 돼.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는, 지성소에는 주의 종들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십계명 돌판 있어야 되고 만나 있어야 되고 쌍난지팡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우사가 충돌하여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충돌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도 학문적으로 잘 갖고 있잖아요. 충돌의 뜻을 여러분 주석들을 잘 보면 아시죠? 뭐라고 뜻이 있나? 부서뜨리는 것이죠. 우사가 부서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차렸죠. 그래서 오늘 성결케 하죠. 우리보다 먼저 된 주의 종들 매 맞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도 두렵고 떨리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결케 하자 이런 사람 많죠. 말 잘 듣자, 순종하자,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몸이 맞았대, 돈을 쓸어 갔대, 가족이 뒤집어졌다며 이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 다음 소리 들은 사람이 몸을 사리기 시작해. 말을 잘 듣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사라는 사람이 희생타가 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다윗 왕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패가 망신하고 죽었던 우사라는 이 사람이 있었기에 그 다음은 조심스럽게 법궤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키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인들한테 말이죠. 날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렇게 사무엘상의 4장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용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하는 영도 안 줬다고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영도 안 주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을 말씀하죠. 한번 비침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은사의 체험 받았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회개하는 영도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기에 얼마나 많은 은사 능력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문법적으로 몸을 성결케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록은 했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 육을 성결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축할 필요가 없죠. 집에다 방치해뒀겠죠. 도둑놈이 들어오든 자식이 가져가든 방치했겠죠. 돈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은행 저축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돈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적금을 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돈이 있어야 명예를 사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끔찍히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부서뜨리잖아요. 부서뜨려요, 안 부서뜨려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연석국이 안방에서 기다려도, 자기가 아무리 토끼 같은 새끼 여우 같은 마누라가 기다려도, 그 사람은 건설업에서 뛰어가는 술상무라면 먹기 싫은 술도 퍼먹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자기의 직임이라면.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불사하잖아요. 발바닥에 불바닥대로 뛰어다니죠. 압을 떨고 다니죠. 고개를 땅바닥까지 숙이지요. 별 방법을 다 들어도 그거 왜 그러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함 아닙니까?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돈을 구하러 모든 몸과 마음 영혼을 바치듯이 하나님의 법기의 중요성을 알면, 믿음과 말씀과 사랑의 중요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가 나한테 씩씩거리게 만들어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는 구차한 소리들도 할 줄 알아야 돼.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한테 구차한 소리 해요, 안 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우리 아들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이걸 당신한테 주냐? 그랬을 때 그래 나한테부터 좀 줘봐. 그리고 너 먹고 죽어. 그 소리만 했으면 그거 나왔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구차한 소리와 부비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게끔 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네는 먼저 먹을 걸 선지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비두아노는 그 흉년의 시대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루는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 충만인데 마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는 뭔가가 자존심과 거만 자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존감까지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 안 줍니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올라가실 때 옷 입고 올라갔다는 소리 없습니다. 그건 다 벗으라는 뜻이에요. 수치심, 자격지심, 자신감, 자존감, 거만, 자만, 교만 다 벗어제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하물며 남아있는 육체까지도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나마 가시면 아주 처절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지셨고 부활의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아직도 들버렸다면 버리세요. 축복을 왜 안 주시나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안 버린 겁니다. 아십니까? 자존심, 거만, 자만, 교만들 버리세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축복이 임하려면 영혼, 육에 그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드세요. 성결케 하세요. 찌꺼기도 남겨두지 마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법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에 지금 많이 노는 사람만 가고 틀려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노예 방주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반드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대더라 라고 그렇게 노아는 120년 방줄주니 미친놈이라고 했다가 이제 반드시 좀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을 기회를 줬다 그래요.
시큰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막 난리가 쳤대. 나도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오는 동안에 하루 올 때 이틀 올 때 아마 38일 9일까지는 이슬비가 왔는지도 몰라.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다고 했지 우리가 미리가 점점 오면서 100mm 50mm 이런 것이 쌓여서 몇 달이 오니까 이게 한강을 이루는 거죠. 한꺼번에 확 쏟았다면 나 좀 살려다오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40일 동안 온 것이 집을 잠기고 산을 쟁기고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어요. 나도 그 정도는 믿음 알아. 그런 사람이 시큰 놀다가 방주가 뜰 때에 깨달아졌겠죠.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체크가 나도 알아 나도 벗기 알고 말씀 알고 믿음 알고 사랑 알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매 아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다음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언약은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오늘 벗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첫째, 몸을 성경케 해야 하는 것이다. 구약은 물 씻음의 신약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영혼육을 성결케 하셔서 벗개의 중요성을 깨달아 벗개를 다시 내 마음속의 지배, 우리 가정의 지배, 사업체의 지배 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축복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벗개의 중요성을 깨닫자 레위인만 메고 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인만 메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죠. 앞에 12절도 레위인의 족장들과 형제들을 나왔지만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첫째는 기도를 안 했고 노아는 구했을 때에 규빗까지 나왔죠. 어디다 창을 넣고 어디다 하면서 그거 다 고가 어떠고 장이 어떠고 다 나왔습니다. 자, 14절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성결케 했죠. 행했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인만 메고 가야 하는 것이 벗개의 중요성입니다. 구약에는 고앗 자손하고 레위인만이 이 벗개를 맬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에 제사장들과 레위살이 먼저 앞섰죠. 요단을 건너갔을 때도 먼저 앞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인이 메고 가는 규례는 어떤 규례를 가졌느냐? 궤에다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첫째는 궤에다 금고리를 달으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장대에 꽂았습니다. 세 번째는 휘장으로 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례예요. 자, 궤에 금고리를 달았어요. 그러면 벗개에 그 기고리에 달았다는 얘기죠. 금고리는 지금 신약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이 벗개를 고리를 달 줄 알아야 돼요. 장대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비밀스럽게 휘장으로 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규례예요. 그대로 규례를 지켜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 족속 속에 들어갑니다. 그 레위 족속은 백성들이 갖다주는 그 모든 번제물을 통해서 본인들의 음식이 주어졌어요. 모세도 레위인 속에서 택하여서 선지자를 만듭니다. 그 레위는 벗개를 들 수 있는 자격권을, 성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격권을 갖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즉 목사들, 주의정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만이 이 벗개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사도 레위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몸을 성결케 안 했기 때문에 이 우사가 죽지는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근간은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벗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집사나 성도가 이 강대상 올라올 수 없잖아요. 이게 벗개의 중요성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면 올라올 수 없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위에는 이 강대상 원래 강단도 이게 걸레도 못 닦겠습니다. 때때는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 세상에서 깡통 같았고 거칠었고 못난 이들 다 부서뜨리려고 여기 모아놔서 특별히 행사 때만 여러분이 강대상을 치우고 여러분이 이 강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단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에 15장에 성서부터 시작해 쫙 하고 그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만 메고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건 바로 각 기관 속에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이 벗겨 너는 만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장도 보면 재건하고 난 뒤에 그렇게 느헤미야가 막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되죠. 다 서라, 너희들은 성가대 자리, 너는 이런 자리, 너는 이런, 너는 바깥에 숨은 자리, 이래가면서 쫙 그 성에 자리를 줍니다. 자, 교회에서도 당연직으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에 대한 유저 청년부에 대한 뭐 쫙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임원과 그리고 회원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임원들이 할 거니 임원이 하는 거고, 특별위원장들은 특별위원장, 헌의부는 헌의부에 의해서 뭔가 법적을 만들고, 재판부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전도부는 전도만 하는 것이고, 예배부는 예배부 지내고, 고시부는 고시 체험 보는 거, 이렇게 다 부를 나뉘어가지고 부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이제는 다 맡기더라. 장을 맡겼듯이 말이죠. 군대법도 똑같죠. 소위 중위 대위 쫙 나오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이게 다 직급을 주면서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그것 이외에 참견을 하면 그 사람 역시 그 꼭대기 상부한테 지적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높은 자 위에는 높은 자가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은 넘어가지 말아 뜻이죠. 부목사님들한테 자기의 직위와 자기 위치를 주는데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서 당회장 목사님이 흉내를 낸다면 당회장님한테 걸리면 당회장님 묻고, 당회장님한테 말대꾸 하면 하나님이 묻고, 이렇게 되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해도 성물을 책임지는 사람, 법궤를 지는 사람, 재물을 책임지는 사람 다 따로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궤는 메고 가는 것이 규례예요.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요, 블레셋인들이 그렇게 수레에다가 괴짝을 끌고 다녔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에게 끌려 보냈잖아요. 법궤를 이방인들이 수레에다 끌고 가니까 수레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진노가 있었더라 그 말에. 우사가 안을 들여다본 연고로 죽었더라 이래요. 그 벗게 안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고 레위만 그걸 보고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벗게 고리는 금고리를 달고 장으로 탁 매달아서 양쪽 사람은 그걸 메고 갔어야 돼요. 수레다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메고 가는 것보다 편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간에는 가볍게 여기고 발로 넘어가고 아무렇게나 지낼지라도 주의 종으로 돼서 목사님의 반열이 되면 이 성경책 하나 방바닥 놓고 다리 가랑이 넘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야. 중요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식이 이걸 찢으면 그 성도의 엄마는 괜찮아, 근데 학교에 책을 찢거나 공책을 찢으면 난리가 납니다. 성경책을 찢으면 난리가 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하지 않아요. 성경책은 또 사면 되고 책 찢으면 난리가 나요. 이종은 이 많은 걸 통해서 사람이 타고났거나 여기다 갖다 뭘 올려놔도 죄송해갖고 이 성경책 놓고 이 위에다가 뭘 올려놓아 본 적이 없어. 죄송해갖고 이 성경책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이 안에 자정해 계시다 생각하니까 올려놓지도 못하고 늘 안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가방을 들었다고 전철 위에다 올려놓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십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파시에 이걸 막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약에는 감히 우리 이방인이 레위의 족속 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여성 남성 해방시켜서 구원을 다 시켜줬고 여종과 남성이 물 붓듯이 다 제사장이 되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인처럼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레위인만 메고 가야 되는 법궤를 우리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인 족속에 들어간 우리들도 성경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었으니 다 사명자들만 모였다 그랬잖아요. 아십니까? 레위인만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규례다. 이것이 법궤에 대한 중요성을 알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즉 규례는 이 시대의 말씀의 순종을 뜻합니다. 법규자를 쓰지요. 법에 대한 예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만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깨달아지지 이방인들한테는 이거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시끄럽다 마, 졸리다 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마 이래가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자꾸 하네, 확 세려버릴라 그냥 이러면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족속처럼 레위인을 만들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에서 은사를 내려주시니까 귀가 열려갖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니까 이 말씀이 들어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만큼 법궤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겠죠?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강대상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나무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지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종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종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은사받고 능력받고 많은 깨달음 속에서 일어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종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깨달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럼 아직도 가야 되겠죠? 다 큰 게 아니죠? 자식이 자라난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는 안 늙어가나요? 세상의 경륜은 더 많이 얻어가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상식으로 늙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능력으로 자꾸 커졌다고 한들 이 종은 여러분들을 낳고 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이 종이 교만치 않는 한 이 종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상식과 더 많은 지식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십니까?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더 큰 말씀으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종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이 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종을 판단하고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주의 종들, 부목사, 부교육자들도 집사와 성도, 전도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으며 그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이 종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사랑을 하면 내가 매 맞을까 요 가끔가다 막대기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경책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 맞는 길,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역대상 15장의 12절로 15절까지 주셨던 본문 제목의 말씀이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첫째, 몸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물로 씻는 것이요 신약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다. 죄가 적거들랑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레위인만 메고 가야 하는 것을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면 오직 말씀에 나온 규례대로, 말씀에 나온 율법대로, 말씀에 나온 법률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는 자에겐 법궤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법궤를 메고 올 때에 너무 기뻐 뛰면서 에봇이 벗겨주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들어왔다고 그래. 얼마나 축복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게 기쁜지 바지가 벗겨주는지 모르고 췄다고 그래. 아십니까? 그러나 가장 위로하고 격려해 주들 부인이 말이죠, 미갈이가
어째 그렇게 체면을 다 깎아내리는 왕이 에봇이 벗겨주는 줄 모르고 춤을 춥니까? 너무도 정말 우스워서 빈정거리고 조롱했더라 그럽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체면을 다 깎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미갈에게 네가 평생을 무죄하리라. 자식이 없는 마누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변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변하면 오지 말래도 전도가 돼요. 아십니까? 항상 내가라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능력 없고 아직도 사업에 쩔쩔며 이러는 거예요. 다 깨지고 부서질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99점 맞았으면 저녁도 99점 맞아야지요. 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환경을 잘 바라보시고 장소 잘 봐, 사람을 잘 바라보시고 이것이 과연 내 시험의 대상인가 안 되신가를 잘 보시고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수기에 하나님이 축복지기로 작정하신 2015년도 해라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축복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이 축복 받으시고 교회가 축복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축복받는 생명수기 주춧돌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수기 저 상부기관 재단법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겠어요. 곳곳에 전 세계 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254개국의 교회를 세워주면 거기에 미리가 있는 한국 백성 많습니다. 거기 선교지 사람들 많아요. 그들에게 교회 해라 그러고 던져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속에 박혀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 깨집시다. 아십니까? 걷게를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